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달란트 비유,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주신 거죠. 우리가 뭐 달란트가 영어로 치면 뭐 재능 그런 거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돈이었고 이 비유에서도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재림의 때를 대비하는 깨어 준비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그 5개의 비유 가운데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4번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비유들과 이 비유도 큰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재림의 때를 대비하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첫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보면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대비해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끔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근데 관심 쏟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뭔가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나의 시간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에 나왔던 비유와 비교해보면 오늘은 조금 더 능동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열천의 비유를 보면 내가 등불을 가지고 나가면서 마땅히 가지고 나가야 될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럼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 또 그 앞에 비유를 보면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집 종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뭘 양식을 주고 그런 삶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이 비유는 조금 더 능동적인 삶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면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는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돈을 맡깁니다. 맡기고 내가 돌아올 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추상적으로 어떤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것 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우리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는데 3명의 종에게 이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한 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요즘 가치로 치면은 적어도 5억 정도 됩니다. 5억. 한 달란트가 5억이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기 때문에 6천 데나리온이면 20년이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입니다. 우리 장전사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봉에 20년 연봉이 한 달란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따지더라도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으로 치면은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2개월 곱하고 20년 곱하면 4억 8천만 원이 돼서 한 달란트는 적어도 5억 정도 돈이 된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은 한 25억 정도 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재림의 때를 준비해라 그러시면서 돈과 사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림을 대비한다는 것은 돈과 상관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사업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때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천국에 가는 주제가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주제가 돈입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것이고 또 그 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사랑, 용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죠. 나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말씀을 하면 그게 쉽지 않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영적인 진리가 돈을 통해서는 잘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많이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3명의 종들 주인이 떠나면서 그 진행에 맞게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종들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뭔가 사업을 합니다.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25억이 주어졌다. 5달란트. 지금 여러분들이 25억을 누가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가장 쉽게는 은행에 맡겨놓고 25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 이자만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종처럼 내가 25억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겠다. 선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구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유 속에서는 아무튼 돈을 맡겼기 때문에 그 돈을 맡은 그 종은 그걸로 사업을 합니다. 이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종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거의 파트너의 관계에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상당한 재량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떠납니다. 한 1년도 오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다. 아주 오랜 후에 돌아오시는 거죠. 주인께서 돌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25억이라는 큰 돈을 맡기고 떠날 때는 그 25억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걸 쓰든지 그걸 뭘 하든지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죠.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100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너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종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 돈을 맡기신 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건강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한 10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말 참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많이 듣는 비유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하는 그런 비유지만 이 비유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지고 있는 그 참 심오함이 놀랍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리하면서 정말 이 비유가 주는 참 심오함이 정말 깊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열심히 일했고 똑같은 성과를 냈고 양으로는 다르지만 자기가 받은 것에 비해서 똑같은 비율의 성과를 냈고 똑같은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종이 3명 나오지만 사실은 2명과 같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시죠? 이 종이 왜 착하고 충성된 것인가를 보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얘기는 그 종의 성품을 말합니다. 굿. 그 종의 성품은 참으로 좋습니다. 좋고 주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잘 이해하고 있고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것은 실제로 그가 사람도 인품도 훌륭하고 마음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실제로 일하는 태도 그 자체가 또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성되다 그 말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다. faithful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볼 때 너는 참 신뢰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가 멀리 갔을 때에도 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주인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이걸 왜 맡겼는가?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나중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이 모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을 나누는 또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량한 분인가? 그분은 착하신 분인가?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 비유 속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줬다. 또는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줬다를 할 때 주인이 나의 재능에 맞게끔 주었다라는 사실을 이 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준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뭔가 재능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에 맞게끔 주시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그 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걸 이 종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나에게 준 이것을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게끔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능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라와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실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첫 번째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이지만 나에게 재량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말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우리들 다 모아놓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요. 우리가 다 공짜로 태어났다. 저는 그 말이 참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짜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 나의 성별,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종들에게도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그냥 맡기십니다. 그들 노력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 5달란트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그처럼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5달란트는 큰 돈인데 주인의 것이고 그걸 나에게 맡기신 분이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에 관해서 너그러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항상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실수, 나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 작은 잘못에 대해서 그걸 꼬집고 힐난하고 무섭게 대하고 그런 분이십니까?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맡겨준 그 재산을 25억이라는 돈을 내가 사업을 잘할 때 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 주인은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했다면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거에 관하여 너럽게 나를 대하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은 그 종이 자기에 맡겨진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착하고 충된 종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보면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그가 25억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20억을 남겼습니다. 즉 5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투자하면 이 2배로 늘리는 투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성공을 끝났지만 다 한 줄로 과연 이 종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사업을 정말 순탄하게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컨대 아마 이도 처음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일본 까먹기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2배를 만들어내서 자기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 순간순간들이 항상 순탄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이 종은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패할 경우에도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힘을 다해 하면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또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은 나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서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정말 게임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내가 20억을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힘을 다해서 할 뿐이다.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주인이 너에게 20억을 맡겼기 때문에 무턱대고 장사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런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처음에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봐라.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내가 저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봐라. 또 너희 전쟁을 할 때는 나의 군대와 상대방의 군대를 비교해서 내가 이 작은 군대를 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보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리 계획 없이 막 하면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다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땅히 계산해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고 작전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그걸 또 복구하고 리커버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이 주인은 종에게 5달란트 20억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지시도 없습니다.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너 이거 열심히 장사하면 2배가 될 것이야. 그런 약속 안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 종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참 그 생각이 많이 들던데,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가 성공세리 망정이지, 만약 이 사람들이 다 까먹었으면 주인이 답변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업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지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이나 전도서나 그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그가 만약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전도서와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을 했을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경영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또 잠언 21장에도 같은 말이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건면하고 정직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열심히 했을 것이고, 또 공평하게 정직하게 했을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는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또 그리고 그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악을 우습게 보지 않고, 악은 무서운 존재다 사실 알고 지럽게 행동합니다. 또 하나는 상상컨대 25억을 한 번에 다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적어도 실패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남겨놓고 15억으로 사업을 하고, 만약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는 발판도 만들고, 그런 것들도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7에게나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즘 말로 하면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한쪽이 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칭찬과 보상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주인께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인이 갖는 그 즐거움과 종의 즐거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 후에 천국에서 살면서 주인의 즐거움과 나의 즐거움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보상입니다. 또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이 5달란트 가진 종이 5개를 더 벌어서 주인께 10개를 돌려드렸더니 그 10개를 주인이 다시 이 종에게 줍니다. 그죠? 다시 주어서 이 종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종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하나 더 주문해서 11달란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남겼는데 주인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또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죠? 나의 생명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나의 시간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내가 그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또 나의 것이라고 다시 또 나에게 또 주십니다. 또 그리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찬스와 더 많은 삶의 영역들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주어진 가능성을 점점 더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종은 자기 주인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나의 가능성, 나의 노력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뭘 할 때 그걸로 인해 점점 더 나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약한 영은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은 뭐죠? 하드하다. 다시 말하면 인색하고
실패하면 그 실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뿐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큰일 난다. 그런 두려움에 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은 뭐냐면 남을 이용해 먹는, 착취하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그 모든 열매를 가져가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씨를 뿌리지 않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기 주인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을 보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 이전에 전 세계 많은 종교에서 사람들은 자기 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은 무서운 존재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가 뭘 바쳐야 되고 우리가 바치지 않으면 화를 내시고 우리가 뭘 잘못하면 혼내시고 그런 분으로 그 신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것이다. 내가 뭔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혼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율법에 하나도 나는 어기지 않겠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실주도 열심히 내고 그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를 내가 조금만 어기기만 하면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나를 무섭게 다루실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죠.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른 나라 신화들을 보면 그 신은 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군림하고 인간이 국종해야 되고 인간이 뭘 바쳐야 되고 다 그런 신들이죠. 오직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분이고 오히려 우리가 자기가 우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오히려 혼내시는 내가 너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너 마음껏 재량껏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왜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주인의 재산에 내가 뭔가 흠을 냈을 때 주인이 5달러 줬는데 내가 한 달을 까먹고 4개밖에 안 남았다. 하나의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그런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주인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유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정말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과 경외는 좀 다릅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존경심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외하는 그분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우리는 무서운 분 맞죠. 무섭고 능력이 있고 위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존경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싫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난 싫다. 우리가 무당들을 보면 무당들은 자기에게 내린 그 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죠. 떠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위대한 신적인 존재를 내가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우리는 무서운 분이고 능력이 떠나신 분이라서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지만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그분을. 그래서 앞에 두 명의 종들은 자기 주인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종은 자기 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어놓습니다. 묻어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실제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어놓고 자기만 딱 알고 있고 본전만 딱 챙기는 거죠. 그 자기 주인에게 그냥 본전만 돌려주면 되지 내가 뭐 주인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말할 때 이 게으르다는 얘기는 그 종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주저한다. 뒤로 물러선다. 그런 뜻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뭘 하지는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악한 종의 나쁜 점이죠. 가지고 있던 주인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그 주인은 그 종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그 말 그대로 그는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한 그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책을 보면 내가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내 삶이 비관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천국 법칙입니다. 내가 내 삶을 밝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삶이 실제로 좋게 풀려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너가 너를 악하게 봤느냐? 그렇다면 그 말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비유죠. 그 정리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내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의 재림과 상관없이 일상생활들을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적성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근거해서 잘 살아가는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착하고 준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